지금은 그냥 들으십시오. 불이풍요. 불이풍요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인데, 연꽃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연꽃 입장에서 보면, 연꽃도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이 지금 위에는 흔들리지만 절대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죽습니다. 모든 생명이. 우리가 사람이 어디 뭐 나무처럼 땅에 심겨져 있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네 중심 바로 안 잡나 이러잖아요. 부모들이나 어떤 우애 사람이나 누군가가 뭔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뭔가 행설수설하는 사람을 보고 네 지금 중심 잃었네. 중심 똑바로 잡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이 연꽃이 자기 자신의 뿌리를 진흙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거는요. 세상이 됐든 진흙벌이 됐든 나무가 땅속이 됐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뿌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물속에 있다고 해서 뿌리가 흔들리면요. 그게 절대 꽃이 되거나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연꽃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꽃을 피웁니다. 요 불이풍요란 말은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희노애락 시비분별 또 누군가는 나에게 끊임없는 찬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참 내가 이렇게 며칠 지켜보니까요.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 같고 훌륭한 사람 같다고 막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이랬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안 그런 줄 알았더만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이러면서 또 그렇게 막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찬사도 바람이고 비난도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찬사를 보냈다고 해서 그게 막 울줄해서 그냥 발이 동동동 거리고 잠시도 그냥 안정이 안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재미가 없어요. 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칭찬을 그렇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그때 당신이 저 뭐 어떤 일하는 거를 보니까 훌륭한 것 같다고. 이게 그냥 더 오버하네요. 그러다 어디를 가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뭐 그거 다 똑같은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칭찬해 줬다고 그래 방방 뛰냐고 하니까 뭐 그냥 또 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또 옆에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저 사람 해도 좀 너무하네 이러면서 또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불이 풍요니까 이거는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람에 찬탄이라는 비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었거든요. 불이우장 또 그 연꽃은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도 자기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야 될 그 순간을 잠시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 저 폭우 끝나고 나면 다시 나올란다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숨기질 않습니다. 그런 비난들이 아무리 쏟아지고 나에게 어떤 그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그것이 마치 화초에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게 내린다 하더라도
나는 숨길 수 없는 굉장한 어떤 밝은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출 수 없는 존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우장, 폭우,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 자기에게 오는 시련들 아니습니까? 그런 것들이 폭우하고 이렇게 같은 겁니다. 폭우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두려워서 몸을 감추지 않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임군내치 수화천남. 설사 그런 게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닥쳐온다 해도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내맡겨두고 오고 가는 거기에 그냥 내맡겨 둔다는 겁니다. 임군내치니까 그것들은 그대들이 그래 나를 비방해라. 그거는 너희 몫이다. 나는 거기에 기울일 이유도 없고 거기에 내가 나를 빼앗겨서 나를 괴롭게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이것은 연꽃은 우리 내면의 어떤 근본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대성의 어떤 가르침을 받은 분들입니다. 상대가 나를 향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주는 그런 그 비난을 나에게 던졌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비난을 너무 심하게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준 어떤 그 뭐랄까 할까요? 죄업,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치부를 해두고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비록 비난을 던져서 나에게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줬지만 저 사람이 그 악업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기를 이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오고 가는 데는 십이분별, 희노애락, 온갖 비난과 찬사가 오고 가는 건 거기에 맡겨두고 이 말이죠. 수아천남. 나는 오로지 내가 할 것을 하겠다. 수아천남. 천낭이라면 하늘 천자에 밝을 낭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존재, 그것을 천낭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존재로서도 내 이 밝음을 어둡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걸 천낭이라고 합니다. 천진면목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뭐 우리가 아는 좋은 어떤 우리 내면을 상징하는 거, 불성이라고 해도 좋고 법성이라고 해도 좋고 반야라고 해도 좋고 보리라고 해도 좋고 그 전부 다 같은 그것을 천낭이라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하나 붙이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 나는 반야 할란다. 반야 천낭, 천낭 반야이라든지요. 또 천낭 보리.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흐릴 수 없는 그 존재. 그것을 나는 지켜가리라. 이 속에서 참 좋다. 비난을 해라. 비난을 하면 나는 그 속에서 더욱더 나의 천진한 내 내면의 이 존재를 더 지켜가라고 용기를 주는 힘이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거는 거기에 맡겨두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를 지키는 거, 이것을 나는 더 열심히 정진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본무소용, 이 연꽃이 상징하는 이 거기에서 본무소용이라는 말을 합니다. 진흙볼 속에 있지만은 한 번도 이 진흙볼 속에 있었어도 꽃대나 아니면 연잎이나 그 꽃
물속이 자체에 진흙벌물 이렇게 한 방울이라도 튀어서 그게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그 흙탕물을 일으켰던 그걸 이렇게 꽃 위에 떨궈도 그냥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본 바탕이라는 거죠. 절대 물들일 수 없는 존재. 물들일 수 없는 우리 암흑의 여기 각자 전부 다 여기 전부 그 법명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을 그 이름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는 복무소염입니다. 절대 물들일 수 없는 또 누가 물들게 할 수도 없는 존재. 본래부터 물들여지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물들일 수 없다 그런 겁니다. 물들여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들일 수 없는 겁니다. 물들일 수 있는 건데 물들여지는 건데 물들일 수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참 좋습니다. 3000년 전에 지금 계산으로 하면 2560 몇 년 전에 저 석가모니가 한 말 중에 확실한 답을 던져주고서 요것을 그렇게 간직하고 가기만 하라.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 권투 선수가 이렇게 처음에는 참을만 하답니다. 이게 잽을 탁탁 던지면. 근데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다운된답니다. 자꾸 맞으면. 그러니까 잔매도 자꾸 맞으면 고통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자꾸 물들여지는 물들이려고 하는 뭔가를 자꾸 오물을 던질 때마다 영향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래 던져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맞기가 싫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살짝 피하다가 맞아버렸어요. 화가 확 납니다. 던지지 말아 했는데 왜 던지냐고. 근데 거기서 멈추냐면 안 멈춰집니다. 이제 과격해졌기 때문에 이제 주먹질까지 막 하게 됩니다. 물들여질 수 없는 그 존재를 가져서 명묘탄탕이라 너무나 밝고 미묘한 연꽃 이야기인데 연꽃을 지금 두고서 이렇게 참 그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명묘탄탕. 탄탕은 너무나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를 탄탕이라 그럽니다. 다 쓸어내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 깨끗한 상태. 방 안에 지저분한 거를 전부 치워버리고 깨끗한 상태. 그런 거를 탄탕이라 합니다. 너무나 밝고 미묘해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 아주 쾌적한 거 있죠. 방에 농도 있고 뭐 세간살이도 다 있는데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면 분명히 있는데도 그냥 걸리적거리는 게 안 보이니까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군더더기를 하나씩 극복을 하다 보면 이겨내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밝음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거든요. 인지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이제 바깥에 어떤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더미 속에 있어도 전혀 그게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답니다. 저는 쓰레기 속에 있어 보지를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라고는 말을 못 합니다. 근데 그렇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 있는데도 어느 날 그냥 마음 먹고 걸레 빨아서 청소만 해도 뭔가 그냥 개운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해가 탁 떠가지고 문틈을 쳐다보면 숨을 안 쉬고 싶거든요. 그 문틈에 햇빛이 안 들어올 때는 이거 깨끗하고 쾌적하다고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햇빛이 딱 들어오면서 그냥 먼지가 팍 나부끼는 걸 보는 순간 숨을 안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은데 금방 또 잊어버려요. 아주 그 순간에 저렇게 먼지가 많은데 가다가도 어디 전화가 딱 오면 그 순간 싹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막 이제 뭡니까? 뒷담화에서부터 해가지고 씹는 재미에 그냥 하다 보면 먼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싹 까먹고 그냥 아주 재밌죠. 예. 명묘탕탕. 우리의 그 연꽃이 그 맑고 청정한 것처럼 우리의 밝고 미묘한 그 존재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깨끗하다. 탄탄. 텅 비었다. 이런 말입니다. 구정분별, 우아함. 더럽고 깨끗한 것을 아무리 분별한들 내 무슨 거기에 더럽혀질 게 있으리요. 이 재앙앙자인데 거기에 무슨 내가 영향받을 게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향을 받는 게 재앙입니다. 더럽다는 말에 그냥 딱 영향을 받으면 네가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다고 나를 더럽다 하냐고. 그냥 그렇게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이 다른 게 아니고 영향을 받아버리는 게 재앙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게 재앙입니다. 벌써 눈을 붉히게 되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격해지면 그냥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더럽고 깨끗한 것 그것을 분별한다 한들 무슨 거기에 걸림이 되겠는가. 연꽃은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흙탕물인데 더럽다 한다고 해서 연꽃은 거기에 더럽다고 하면서 발을 안 뺍니다. 연꽃이 발을 빼면 뿌리가 발을 빼는 거하고 똑같은데 절대 뺄 이유가 없죠. 거기에서 내가 할 그것만을 꾸준히 해서 청정한 꽃을 피우기만 하면 되지 거기에 왜 영향을 받느냐는 거죠. 더럽고 깨끗한 것을 분별한들 내 무슨 거기에 두려워할 게 있으랴. 재앙은 두려워할 것이잖아요. 요거 맞춰놓고 전체 해석은 조금 쉬었다가 해야겠구만. 고화기묘 연꽃을 한번 보십시오. 연잎도 보면 높이 자란 잎이 있는가 하면 낮게 자란 잎도 있고 꽃대가 높이 돋은 게 있는가 하면 또 그 진흙벌에서 겨우 벗어나서 꽃대만 올라와서 꽃이 피고 있는 그 높낮이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조금 누구보다는 낫고 누구는 또 누구보다는 낫고 또 누구는 누구보다 좀 못하고 또 누구는 누구보다 못하다 이런 분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높고 낮은 또 온갖 어떤 이런 그 차등 속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연못 속에 핀 연꽃이 또 연못 속에서 자란 연잎이 높이 피었던 낮게 피었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분명하게 합니다. 낮게 핀 꽃도 자기 자신의 향기를 뿜어내고요. 꽃대가 높이 오른 꽃은 그 꽃대로 향기를 또 멀리 또 보냅니다. 또 높은 꽃은 높은 꽃대로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고요. 낮은 꽃은 낮은 꽃대로 또 그거보다 또 작은 생명들을 불러들여서 자기 몸속에 있는 양분을 나눠줍니다. 이게 우리 세상이라는 거죠. 연못 하나 속에 자라는 연잎과 꽃대가 높낮이가 너무나 다양하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도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화기묘, 기모 높이 솟은 꽃대라고 해서 어찌 그것만 좋아할 것이며 저의 점상 또
진흙벌에 가까이 돋은 잎이나 꽃.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이렇게 가까운, 이 저해란 말은 낮고 더러운 곳에 있다 한들 이 말이죠. 우리가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을 보고, 청소하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뭐 하다가 이 사람은 정말 다급해서 뭔가를 물으려고 길을 가는 자기한테 물으려고 달아오는데 그걸 이렇게 순간적으로 멈칫하면서 피합니다.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닌데요. 그 사람은 그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해주는 정말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도 우리는 가까이 오지 마라. 거기 서세요. 거기 서서 말하세요. 뭐 이러면서 조금 안 좋은 냄새를 풍기거나 이러면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말하세요. 뭐 이런 거 요새 솔찬히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까지도 아주 뭔가 누군가에게는 거리를 둬야 될 삶을 사는 사람처럼 그런 그 상대에게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어떤 순간들이 생깁니다. 적어도 그런 상대에게 그런 어떤 이미지로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굉장히 그분은 지금 중요한 걸 하는데도 우리 집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지금 너무 며칠 동안 냄새가 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딱 하고 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졌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하수구 비슷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조금 사람을 이렇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 물질이 좀 풍부해지면서 사람을 이렇게 조금 낮춰보는 마음들이 더 생기게 되는 어떤 이런 안 좋은 습성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데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예, 절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러니까 제가 이래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런 이게 좀 있었으면 제가 말했다가 맞아 죽으려고요. 예. 낮고 더러운 곳에 가깝게 있다고 한들 무슨 손상될 게 있을까? 똑같은데요. 큰 멋지게 자란 소나무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소나무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을 그 묵묵하게 소나무 밑에 그 작은 돌멩이에 붙어있는 이끼, 그거는 이끼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숲 속에서.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그것만 딱 봤을 때는 나머지를 다 하찮게 보는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족 위의 것,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세상에 유지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뭔가를 하찮게 생각한다면 내가 만드는 뭔가를 누군가가 얼마만큼을 지불하고 가지고 가서 나에게 어떤 부의 어떤 그거를 쌓게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무의식결에 그런 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낮고 더러운 곳에 있다 한들 어찌 손해되고 손상될 게 있을까? 월원천심, 각차화장.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월원천심. 천심이란 말은 하늘이란 뜻입니다. 하늘. 이 세상의 하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늘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의 하늘이 이씨, 김씨, 박씨, 최씨한테만 주어진 전유물이라면요. 개나 소나 닭이나 토끼 이런 것들은 아예 존재 가치가 없게요. 저 하늘은
모든 생명, 동물과 식물, 모든 존재, 무정물까지 평등하게 있으라고 하는 그런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 하늘을 천심이라 합니다. 거기에 둥근 달이 뜬다 이 말인데, 둥근 달이 하늘에 떠오르는 것처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둥근 달이 하늘 위에 떠오르는 것처럼, 이 말은 하늘 위에 달이 떠오르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똑같이 그 달빛을 평등하게 받습니다. 어떤 작은 생명이라고 해도, 큰 생명이라고 해도 자기는 받고 너는 받지 마라, 이런 법 없습니다. 달빛은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늘 위에 둥그러니 떠서 모든 존재를 향해서 평등하게 달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비심을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보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달빛이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그 빛을 보내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 내면에 있는 그 자비심, 그 자비심을 이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서 내가 밝혀가는, 내가 쌓아가는 자비심을 그렇게 풍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각차화장, 모든 이가 그렇구나, 우리 모두 청정한 연꽃이었구나, 우리 모두가 평등한 존재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밝고 화사한 존재였는데 왜 어둡고 칙칙한 그런 틀 속에 갇혀서 나를 이렇게 잠식시켜 두었을까? 그것을 이제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늘에 둥근 달이 떠서 달빛을 평등하게 비추는 것처럼 자비심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만 있다면 모든 이가 깨달아서 이 꽃이 평등하게 피어나게 하리라. 장자는 글자 장자이기도 한데 문장을 펼친다 그러죠. 펼칠 장자, 펼쳐진다, 핀다는 의미입니다. 깨달아서 이 꽃이 활짝 내 꽃도 피어나고 상대의 꽃도 피어나게 할 수 있으리라. 어째 하다 보니 1시간이 돼서 잠깐 5분, 10분쯤 쉬고 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